안녕하세요.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내용들은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북왕국 소속의 지파들입니다. 이들의 소개는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서 간략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. 유다 지파나 또 레위 지파를 소개할 때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간략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. 하지만 이 약속의 땅 안에서의 역사 또 지리에 우리가 주목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전 본문들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 땅을 주시는 분, 또 그 자손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강조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땅과 자손을 순종함으로 받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앞서서 이 유다 지파로서 이 왕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봤었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 족보를 확인을 했었다면 이제 이들을 통한 예배의 회복 이것을 통해 또 다시 이제 회복된 민족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, 그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땅을 회복하고 자손들의 복을 회복하리라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예배를 중심으로 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대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. 이사갈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고요. 이들이 다윗 때의 그 수효가 22,600명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용감한 장사였다. 전체를 계수하면 87,000명이었다. 이런 군사 숫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숫자들은 다윗 시기에 인구 조사를 했던 족보 목록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베냐민 지파는 계속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함께 결합하여서 이 남유다의 주축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이들은 용감한 장사였다라고 하는 부분 또 이들이 큰 용사로 소개되는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아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군사적 조사와 연결되는 이 다윗 왕가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납달리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고요. 므낫세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납달리 아들 경우에는 이제 한 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그치고 있고 므낫세 아들들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하나는 슬로브앗이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땅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회복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 언급만으로도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. 에브라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.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.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죠. 근데 이 이야기의 시점이 언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당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비극이고 약속의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.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인데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그 땅을 얻지 못한 과거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.
그래서 굉장히 슬퍼했고 형제가 가서 위로했는데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집이 재앙을 받기까지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비극의 연속인 거죠. 이 비극의 연속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브라임의 딸은 세레라고 이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을 했고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 레셋과 레셉의 아들은 델라고 아들은 다아니고 뭐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결국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눈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. 그러니까 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당한 사건, 이 비극적인 연속된 사건의 이야기는 정복 전쟁 이전이라는 거죠.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족장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.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는 약속의 땅을 완전히 수복하지 못했어요. 그런데 정복 이후 여호수아가 등장한 이후 이 가드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. 하나님의 시간, 하나님의 이 때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?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점이 되었을 때에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그 이전에는 잘 경험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인물들이 등장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아셀 지파가 소개되고 있어요. 아셀 지파도 그 족보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용감한 장사 또 출전한 만한 자들을 계보대로 계수하면 26,000명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다윗의 이 군대 조직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베냐민 지파가 다시 한번 이제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돼요. 그래서 족보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족보대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스킵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장소에 대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우두머리이고 그 족보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각각 거주하는 성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사울 왕의 이 계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왕가의 지파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강조점을 가질 수 있고 이 지리적 정착지가 강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또 이 사울의 이 왕의 계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국에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윗이 사울의 어떤 왕의 정통성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한 번도 그것을 깔보았던 적이 없죠. 오히려 사울의 왕 된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세우셨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었어요.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어떤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지파들의 연합 하나됨 이것들이 강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포로 이후에 포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연합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?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하게 될 거예요. 이 다윗이 했던 일들이 이 예배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 솔로몬이 했던 이 성전에 대한 것 레위 지파들을 통하여서 그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전수해 오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예배를 통한 회복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족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이제 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서 요나단의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. 이들이 이 장사로서 용사로서 150명이었다.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베냐민 지파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구성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다와 함께 인식되거나 공동체로 묶이고는 하는데 이 본문에서 유다의 협력자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
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철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약속에 대해 떠올릴 수 있게 되죠. 결국에 오늘 본문 또 이제 족보 내용 안에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. 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회복했을 때 반드시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. 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. 우리가 한 부분만 좀 강조를 해서 읽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입니다.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 시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족장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. 지금 당장 눈앞에는 전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단 말이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그 완전한 완성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.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. 그게 우리의 때에, 우리의 시간에, 우리의 장소에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 지금 우리의 현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, 하나님의 장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.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시간과 때, 장소는 더욱더 우리의 예배 장소에 선명하게 경험되고 임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. 오늘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. 주님, 우리의 시간,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, 하나님의 때,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.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.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. 그 일 행하시길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